할렐루야. 목적이 이끄는 삶 2주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서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봤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이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어떤 확신이 좀 드십니까? 아멘. 우리 스카치님 혼자 아멘. 혼자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별 느낌 없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성품을 만드신 데는 40일이 걸리는데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 금요 예배를 통하여 주제 설교를 듣고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소망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제 마음속에 계속 부딪혔고 또 계속 묵상이 됐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제 안에 계속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까? 누구에게 칭찬받을까? 누구에게 인정받을까? 그 유일한 대답, 분명한 고울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합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은혜를 삼하는 모든 심령에게 만족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네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듣지 못했던 주의 비밀한 약속들을 듣는 시간 네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주차 모임입니다. 오늘 시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의 비밀하고 놀라운 그 소식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 앞에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감사와 감격과 기쁨 누리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원대한 계획하심과 그 뜻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가치와 우리 모든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육체는 비록 곤고한 시간일지라도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피곤함과 어리석음과 복잡함과 답답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 덧입혀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한 분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 비밀한 소식들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슴속에 풍성히 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인 되시며 다스리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저걸 안 수정했네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주차 주제 설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주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또 영적인 어떤 캠페인이나 집회 혹은 뭐 사순절 기간에 혹은 대림절 주간에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뭐 제자 훈련을 시작한다든지 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 늘 하는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 가운데도 있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죠? 바쁠 때 집중 못합니다. 분주해요. 해야 할 일이 많고요. 여기선 이 일, 저기선 저 일, 여기저기서 막 폭탄 터지듯이 지뢰가 터져 나가면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폭탄이 이곳저곳에서 팡팡팡 터질 때 이 안정감은 온데간데 느낌은 사라지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지, 저걸 해결해야지, 이걸 막아야지. 그래서 정작 우리의 안전한, 우리의 영원한 요새이시며 산성 되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파파파팡 터져도 여기는 결코 안 터지는데 그거를 모르고 혹시나 내가 있는 자리가 터지지 않을까, 그 염려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단 눈에 보이는 환경에 빠지기 쉽습니다. 관계에 어렵거나 환경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공이 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다는 말을 좀 풀어 설명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단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성경 못 읽게 합니다. 또 어떤 방법 쓸까요? 기도할 때 계속 딴 생각 집어넣습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찬양할 때도 멍하고 찬양하게 해요. 입으로는 하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게 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는 것을 흐트러 놓아요. 온갖 복잡한 일들로,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들로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닻을 탁 놔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물살이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다가 온 건지, 뭘 하고 고민하는 건지도 못 찾아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집중할 때 그 모든 것을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앞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의 주제가 예배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결국 그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 역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집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끝까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옆에서 계속 아니야 어렵잖아, 아니야 힘들잖아, 아니야 불가능해, 아니야 넌 상처받았어, 아니야 넌 지금 힘들어라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할 테이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준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하나님만 선포하십시오. 담대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보는데 집중이 안 된다, 다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읽기는 읽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내용이 들어올 때까지 읽으십시오. 사단이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사단 꺼져,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런 큰 영적 싸움이 여러분 전 계속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다 그러고 뭐, 텔레비전 재밌는 거 보는데 야 빨리 들어가 공부해 그러면 막 인상 쓰고, 기껏 방에 들어가면 화장실 간다고 나오고, 목마르다고 나오고, 배고프다고 나오고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죠.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살짝 삐딱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 동창 모임에 나가서 창피한다거나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뭔가 공부를 좀 잘하면 엄마가 좀 이렇게 교회 사람들 앞에서 좀 뿌듯함을 느끼길 원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잠깐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 웃는데 공부해서 남주냐? 한국의 그 청소년 사역을 아주 많이 하시고 옛날에 그 예수전도단 안에 있는 킹스키즈 사역 담당자였던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항상 청소년 집회 가면 이런 말씀하세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되라. 그런 말씀 늘 강조하세요. 공부해서 남주냐? 남준다. 공부해서 제발 남 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나만을 위한 공부, 대학 입시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결국 대학 들어가서 막 방황하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자유가 한꺼번에 주어지니까 이거 주체할 수가 없는, 인생의 목적이 대학이었으니까 대학 들어가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학 가서 3월달 MT 때 대학 안에 있는 강에 빠져주고,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예배 드리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누굴 위해 드리십니까? 네?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시나요?
그럼 우리 스카치님께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면 그럼 은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을 위한 것도 조금 있네요. 조금 있답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하면 저도 좋고 어머니도 좋은 것이겠죠. 맞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공부예요? 저를 위한 공부죠.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솔직히 복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세상에도 누릴 수 없는 평안 주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이유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유도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희들은 나의 찬송을 위해 부르기 위해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때 부수적으로 얻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응답도 받고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목적이 그 사람 내일 읽어야 될 분량이 어떤 분이 있냐면 예배가 끝나고 설교 끝날 때 악수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한테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때때로 어느 때에는 이상하게 내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나를 다 어떻게 조사하셨나, 내가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내 얘기를 다 창피한 날이 있습니다. 왠지 나를 빗대어 하시는 말씀 같고. 그러면 이제 설교 때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안 해요. 이러고 내려가세요. 주체가 나이니까 내 듣기 좋은 말,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나한테 조금 거슬리고 좀 불편하면 내 중심일 때 예배의 반응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포커스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과는 여러분 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나와 무관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는 분이 별로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해결되고 내가 편안하려고 예배 드리는 또 그 목적만은 아닐 텐데,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한 분명한 주체가 누군지, 객체가 누군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러한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다시 지난날 설교하면서 한번 이렇게 새하려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가고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이제까지 8개국을 방문했습니다. 8개국을 방문한 그 사이에 어떤 나라는 3번을 가고 어떤 나라는 2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이 물론 단기 선교 목적으로 그 나라에 갔기 때문에 항상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될 수밖에 없었고 보았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어느 민족도 다 예배합니다. 다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대만에 가니까 대만에는 집 안에 집집마다 절배자 중에서 빠이빠이신이라고 집에 그 절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침에 학교 갈 때 절하고 갔다 와서 절하고 밥 먹기 전에 절하고 이 일들을 계속합니다. 일본에 가면 중심에 신사가 자리 잡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일본 또 인도 우상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에 가도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 다 예배해요. 혹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뭘 가지고 댕겨요. 항상.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지갑을 딱 보면은 꼬깃꼬깃 노란색의 그 빨간색으로 있는 접혀있는 종이가 있었어요. 제가 항상 빼죠. 야 뭐야?
쭉 비면 이렇게 뭐죠? 빨간 글씨로 돼지 피로 쓴다는데요. 그걸 이거 뭐냐? 야야야 그거 안돼 우리 엄마가 넣는 거야. 내비도 징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 예배의 대상이냐면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에요. 나를 꾸미고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써요. 그게 지나치면 여자들은 성형 중독이라는 것, 쇼핑 중독이라는 것, 혹은 게임, 도박, 술, 기타 여러 가지로 빠지는 거예요. 그릇된 자기 사랑,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다 예배해요. 예배한다는 말을 좀 풀어 쓴다면 그것을 사랑하고요, 그것을 아끼고 그걸로 인해 재정을 투자하고요, 거기에 온 몸과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하기로 만드셨는데 그 예배의 참된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 외에 예배하는 어떤 대상이 영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한결같은 은혜로 만족하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전 또 다른 신이 생겼을 것으로 봅니다. 원전사고 이후, 지진 이후에 말이죠. 자신들이 믿는 신이 효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만들었을 것입니다. 원자의 신 뭐 이런 거 안 생겼을까 모르겠어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내 부족함을 채워야 되니까, 내가 뭔가 의지해야 되니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생겨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자, 지어진 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외에 다른 예배의 대상들은 우리에게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이지도 않습니다. 잠시 잠깐 한때의 마음에 위로와 안도는 줄 수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을 드리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정한 이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전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듣겠고, 내가 이 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보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로 약속한 이 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또 하나의 분명한 예배, 어쩌면 더 중요한 예배의 개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living sacrifice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오퍼링해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것이 바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참 원리이고 본질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예배 드리러 오셨다면 여러분 뭘 드리실 것인지, 드리기 위해 뭘 준비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 그럼 여러분 뭘 드리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릴 것입니다. 맞나요?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재물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드릴 때 구경하는 자세, 결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려고 왔거든 드리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 진정한 목적이 이끄는 삶은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예배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모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것을 읽을 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드러나는 그 장소는 여러분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열매 맺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레기를 치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의자를 정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옮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이 땀을 흘린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서 욕 먹나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안 나와서 욕 먹는 것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욕먹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이익을 위해 남을 손해보게 하고, 세상에서 내 즐거움을 위해 남을 힘들게 하고, 세상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의 결정을 쉽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열매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는 그것에서 마침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방법은 이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소그룹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 내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이 책을 읽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의 자리에 있을 그 자리에 목적이 이끄는 삶의 진가가,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해야 할까요? 저것을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로 상관이 없다.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께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트럭을 운전하든 변호사든 의사든 간호사든 장사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가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니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상사가 나에게 일을 시켰으니 내가 진급하려니, 내가 돈을 받으려니 일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 내가 지치고 내가 소진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 인간 비율을 맞춰야 돼. 언젠가 멈추게 됩니다. 그 일들은. 하지만 그 일의 목적이, 그 일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일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손님을 대하고 그렇게 상사를 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그렇게 뭐를 고쳐주고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목적을 위해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그러면 내가 매일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런 삶의 구체적인 적용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한참 가슴 뜨겁게 연애할 시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배우자였잖아요. 그죠? 이것을 먹을 때 이거 좋아할까? 이거 참 맛있는데? 좋은 음식점에 가면 여기 꼭 다시 와서 같이 먹어야겠다. 길거리 다니다가 쇼윈도에 예쁜 옷이 있으면 저 색깔 좋아한다 그랬는데 저거 좀 입히면 좋겠다. 잠자리 들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 잠 잘까? 뭐 하고 있을까? 우리가 삶의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누가 있었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꼭 형식이 갖춰서 일어나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고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예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입술로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함격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봉지를 돌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름칠을 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큰 삶,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내용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예배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이 장소 혹은 소그룹 모임, 어떤 종교의 색깔과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인 어떤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홀로 있을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청소를 하고 도와주고 고쳐주고 닦아주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 이끈 삶,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우리 마음판에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련의 행동인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만 눈물 흘리고, 이곳에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곳에서만 친한 척하고, 이곳에서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속에 나 혼자 우뚝 서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주인에게 오해를 받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내 인생 다 틀렸다, 이런 빌어먹을, 이렇게 해서 뭐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겠는 거야, 형제들한테도 버림받고 주인도 나를 모함하고, 도대체 뭐야, 그래 내 인생 끝났구나, 여기가 끝이야, 그랬나요? 아니요. 요셉은 있는 곳곳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것은 그가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죠?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갇힙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나에게 주어진 건 감옥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가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감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죄수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감옥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뭐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살하려는 간수를 불러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감옥에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어디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있든지 없든지, 내 감정이 속상하든지 기쁘든지 그것이 관계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감옥 밖에 있을 때도 했었고, 감옥 안에서도 했었고, 감옥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는 환경에서도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넘어지지 않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통하여 그 예배자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 함께 우리가 나눠야 될 메시지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내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을 찾으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신 일은 예배하는 그것이라는 사실들,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르는 찬양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많이 어려우시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몸은 건강하시나요?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몸 아픈 것도 몰랐던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왠지 아픈 데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왠지 사람들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퍽퍽한 것 같아요. 옛날엔 좀 나와서 같이 밥 한번 먹자, 그 밥 한번 같이 먹으면 풀리는 것도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불러서 밥 먹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더 섭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시간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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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매일 출근하는 나의 직장에서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는 마트에서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가장 기쁘시는 일이오니,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부르신 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